얼큰하게 끓인 뜨거운 라면에 달콤한 소프트 아이스크림 콘을 넣어서 드신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벌써 여러분들 얼굴에서 맛이 예상이 됩니다. 아침부터 무슨 얘기인가? 말도 안 되는 조합이라고 할 수 있죠. 이번에는 제가 실제로 먹어봤습니다. 이 갓 지은 쌀밥에다가 우유를 부어서 이제 잘 섞어가지고 잘 익은 김치를 쫙 찢어서 같이 밥 위에 올려서 먹어봤습니다. 다시는 먹고 싶지 않은 맛이었습니다. 밥, 우유, 김치, 라면, 그리고 아이스크림. 어쩌면 그 따로따로는 우리가 자주 먹고 늘 먹는 음식이기는 하지만 같이 섞어서 먹기에는 이게 음식 갖고 장난하는 거 아닌데 이 말도 안 되는 조합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정말 이 말도 안 되는 조합을 가지고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마게도냐의 환상을 보고 바울과 선교팀이 드디어 이제 유럽 대륙을 밟게 되는데 유럽 대륙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이제 교회가 세워지는데 소위 개척 멤버들이 말도 안 되는 조합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말도 안 되는 조합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개척 멤버로 소개되는 사람은 자주 옷감 장사 루디아입니다. 이 14절에 보면 두아디라 시내의 자색 옷감 장사로 루디아가 소개가 되는데 이 자색 옷감이라는 이 단어에서 루디아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우리가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자색 옷감은 소위 상류층들이 입는 옷입니다. 그냥 길거리에서 1불, 2불짜리 이제 헐값에 팔리는 그런 옷이 아니라 정말 굉장히 무슨 이제 부틱 같은 거를 세워두고 거기에 정말 고급스럽게 인테리어를 해놓고 상류층들만 소위 왕과 귀족들만 와서 옷을 골라갈 수 있는 그러한 비싼 옷감 장사를 하는 사람이 이 루디아였습니다. 또한 루디아가 자기 집을 열어서 이 바울과 선교팀을 이제 권면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 거를 당신들도 인정을 한다면 우리 집에 좀 머물러 주십시오. 그러면서 자기 집에 다 초대해서 그들을 이제 섬기는 것을 보면 그래도 루디아가 좀 커다란 집과 그래도 괜찮은 좀 재산과 좀 괜찮은 이 사업장을 가진 부유한 여성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루디아를 지금의 우리의 모습으로 예를 든다면 굉장히 엘리트 여성입니다. 아마도 대학교는 토론토 대학이나 맥길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을 했을 것이고 그다음에 대학원 과정으로는 하버드 경영대학원이나 필라델피아에 있는 워튼스쿨의 경영학을 전공한 굉장히 수재 중에 수재였을 것입니다. 게다가 한 큰 이제 고급 이제 브랜드를 가진 기업 총수 여성 CEO의 이미지가 바로 이 루디아의 이미지다라고 우리가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문점이 하나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봤을 때 엘리트입니다. 수재 중에 수재고 가질 것 다 가졌습니다. 남부러울 것 하나 없는 이 여성 CEO 루디아가 뭐가 부족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그런 질문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남부러울 것 없는 것 같은데 다 가진 것 같은데 뭐가 아쉬워서 저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지? 저 사람은 뭐가 아쉬워서 저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지? 이런 질문을 우리가 던져볼 법한데 그 질문을 동일하게 루디아에게 던져볼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남부럽지 않게 성공한 그 여성 CEO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한 힌트가 오늘 말씀 1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즉 사도 바울이 설교를 전하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한다라는 것은 바울을 이제 섬겼다라고 했으니까 바울의 오른팔이 됐다, 바울의 신복이 됐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실은 그 앞에 있는 표현을 보면 좀 다른 의미입니다.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었다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데, 다시 말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마음이 다 열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따랐다라는 것은 그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마음이 열렸다라는 것은 그 말씀을 듣는데 감동이 왔다라는 거예요. 아, 그런 내용이구나. 아, 이게 복음이구나. 내가 그동안 그 상류층, 지식층, 왕과 귀족들을 상대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 이런저런 학문들 다 들어봤는데 내가 이만한 진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 야, 이게 진짜 진리구나. 깨달아졌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듣다가 혹은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묵상할 때 마음이 탁 열리는 순간이 있습니다. 귀가 탁 열리는 순간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구나. 이게 나를 위한 주님의 복음이구나 라는 게 깨달아질 때가 있고, 찬양을 부르다가도, 찬양을 듣다가도 어느 한 가사가 내 마음속에 탁 꽂혀서 그게 묵상이 되고 그 가사를 곱씹으면서 눈물이 쭉 흐르기도 하고, 그러한 경험들을 한번 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신 순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루디아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니까 이 루디아가 복음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동안에는 몰랐던 여러 가지 말들과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었지만 이만한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아름다움을 깨닫고 그 복음의 아름다움을 발견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듣고 싶어집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공부하고 싶어져요. 이 루디아가 왜 사도 바울과 이 실라가 복음을 전하러 가야 되는데, 선교팀이 다음 여정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왜 굳이 집에 모셔서 왜 굳이 자신의 것을 다 섬겼겠습니까? 계속 말씀 듣고 싶다라는 거죠. 이 복음 계속 나한테 들려달라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도 사도 바울이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듣던 유대인들의 귀가 활짝 열렸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회당을 나서는 사도 바울에게 유대인들이 붙잡고 이야기합니다. 다음번 안식일에도 와서 꼭 이 복음을 들려달라. 복음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면 이렇게 듣고 싶어져요. 계속 읽고 싶어집니다. 이전에는 이 성경책을 피면 뭐 해라, 하지 말아라, 그거는 가지 말아라, 이렇게 뭐 해라, 하지 말아라 딱딱한 내용들로만 가득 차 있는 꽉 막힌 책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니까 이 두꺼운, 어떤 의미로 두꺼운 책에서 복음의 아름다움이 발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지루한 책이 아니라 야, 이게 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쓰신 사랑의 편지네, 야, 이게 다 복음이네, 너무 귀한 말씀이네, 그 아름다움을 하나의 큰 걸작품을 소개해 놓은 이 브로셔인 것처럼, 그래서 막 계속해서 읽고 싶은 것처럼 이 루디아가 그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계속해서 듣고 싶어하고 계속해서 그 말씀을 가까이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는 가운데 복음을 향한 마음이 열리고 귀가 열렸던 루디아가 이 유럽 대륙의 첫 개척 멤버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루디아와 함께 두 번째로 이제 개척 멤버가 된 여인이 등장하는데 이 여인 또한 말도 안 되는 조합입니다. 누구냐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 노예입니다. 16절에서 18절 말씀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이제 기도하기 위해서 길을 나섰는데 계속 쫓아오면서 이 귀신 들린 여자가 막 큰 소리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무너무 괴로우니까 이제 막 사도 바울이 그 자리에서 이제 죽기 이제 메시지를 선포하는데 이 루디아와는 완전히 상반된 이미지입니다. 루디아는 여성 CEO로서 정갈한 머리와 굉장히 고급스러운 의상과 굉장히 이제 좋은 향기를 뿜는 그런 엘레강스한 우아한 그러한 여성의 이미지라고 한다면 이 귀신 들린 점치는 여자 노예는 머리가 다 헝클어져 있고 길거리에서 생활하면서 다 막 이제 불쾌한 냄새가 막 많이 배었을 것이고, 이 말씀에 보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점을 쳐서 번 돈을 다 주인에게 상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주인들에게 학대를 받았을 경우가 굉장히 높습니다. 더 많이 벌어와라, 지금 네가 쉴 때가 아니다, 얼른 가서 점을 치든 몸을 팔든 돈을 빨리 벌어서 나한테 이익을 갖고 와. 학대를 당했을 정황이 높아요. 루디아, 여성 CEO 루디아와
한마디로 말하자면 머리가 산발이 된 미친 여자. 전혀 섞일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조합인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이 루디아와 함께 유럽 대륙의 첫 교회의 개척 멤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귀신 들린 여자 노예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까요? 그 힌트가 18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니까 귀신아 나와라 하니까 즉시 나왔다라 그랬습니다. 어쩌면 평생 동안 귀신에게 시달리고 내가 보고 싶지 않은 그 이상한 환상들을 보면서 억지로 그 받은 그 어떤 말도 안 되는 거짓이지만 그 예언들을 하면서, 그리고 주인들에게 학대받으면서 인격 모독을 다 당하면서 그렇게 나를 어둠의 그 길로 자꾸 이끌어갔던 그 악한 영들에게서 즉시 풀어지고 즉시 자유함을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어질 때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영적 체험을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간증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평생토록 내가 끊지 못했던 약을 한순간에 끊게 되더라. 내가 그렇게 어떤 의사를 만나고 어떤 노력을 해도 고치지 않던 내 병이 기도하는 가운데 몸이 뜨거워지면서 그 병이 다 사라지더라. 하루에 2갑 3갑 피우던 애연가가 하루아침에 갑자기 담배 냄새도 맡기 싫어가지고 다 갖다 버리고 끊게 되더라. 알코올 중독자가 술 없이는 못 사는 그 사람이었는데 하루아침에 술은 꼴도 보기 싫다면서 다 갖다 내버리더라. 그리고는 다시는 쳐다도 안 보더라. 도박 중독자가 그렇게 사랑하고 애정하는 그 카드만 쳐다봐도 치를 떨면서 도박을 다 끊게 되더라. 영적 체험을 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고 그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 일하니까, 역사가 일어나니까 나를 얽매고 있던 귀신뿐만 아니라 나를 계속해서 중독으로 끌고 가고 내가 습관처럼 내가 벗어나고자 하지만 계속해서 나를 넘어뜨리는 그 무언가로부터 즉시로 풀려나게 하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귀신아 떠나가라 할 때 즉시로 떠나감으로 인해서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는 영적 체험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천편일률적으로 만나시는 분이 아닙니다. 어딜 가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만나주신다더라, 그러한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베드로를 만나주신 하나님, 요한을 만나주신 하나님, 바울을 만나주신 하나님, 그 지금 이곳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의 숫자만큼이나 그 이상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그 사람의 인격에 맞게, 그 사람의 상황에 맞게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 분이세요. 때로는 말씀을 듣는 중에 주님을 만날 수도 있고, 때로는 기적적인 영적 체험을 통해서 주님을 믿게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이따가도 살펴보겠지만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디아를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귀신 들린 그 여인도 하나님이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그녀의 그 방법대로 만나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참 말도 안 되는 조합입니다. 여성 CEO와 길거리 생활하는 여자 노예. 그런데 여기에 또 말도 안 되는 조합이 하나가 추가됩니다. 이번에는 남자입니다. 누구냐면 로마 간수입니다. 로마 간수는 주석책에서 보니까 평생토록 군인으로 살아왔던 직업 군인이 은퇴한 후에 맡게 되는 직업이 로마 간수였습니다. 감옥을 지키는 일이었죠. 우리 여기에도 이제 군인들이 계시는데 군인들의 모습을 보면 항상 반듯하십니다. 이제 헤어스타일도 이렇게 이제 올곧게 항상 하시고 책임감이 굉장히 강하시고 맡긴 받은 그 일에 대해서는 끝까지 무슨 일이 있어도 해내는 게 이제 군인의 모습입니다. 이따가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감옥이 열렸을 때 이 간수가 그 자리에서 자살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이
죄수들이 도망을 가거나 사라지게 되면 그 죄수들이 받아야 될 그 죄에 대한 그 값을 지키는 간수가 다 책임을 져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수들이 다 도망을 갔으니까 이 간수가 내가 죽어서라도 책임을 져야지 하는 책임감 있는 이 로마 간수였는데, 이 터프가이가, 이 정말 남자 중에 남자라고 할 수 있는 로마 간수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까라는 의문점이 생기는 것이죠. 바울과 실라가 여자 노예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니까 그때부터 이 여자 노예가 점을 못 치게 됩니다. 점을 못 치니까 그 주인들이 화가 나는 거예요. 돈을 못 벌어오니까. 그래서 이 주인들이 화가 나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고발합니다. 고발을 해서 감옥에 쳐넣는데 그냥 얌전하게 넣은 게 아니라 실컷 매질을 합니다. 막 때린 다음에 그 다음에 발에 착고까지 채워가지고 감옥에서 꼼짝없이 이제 갇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보니까 이 감옥도 그냥 일반 감옥이 아니라 깜깜한 감옥, 즉 지하 감옥입니다. 그 당시에 1급 죄수들, 사형수들만 가둬놓는, 악질 중에 악질들만 가둬놓는 그 지하 감옥에다가 사도 바울을 가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을 합니다. 상상이 되세요? 내가 무슨 큰 잘못을 한 것도 아닌데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건데 거기서 억울할 법도 하지만 기도하고 찬송을 했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나중에 옥문이 다 열리는데 도망가지를 않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의문점은 이 바울과 실라의 옥문이 열렸을 때 다른 옥문도 다 열린 거 아세요? 사도 바울하고 실라는 그래도 그래 복음 전하는 자니까 안 도망갈 수도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럼 다른 죄수들은요?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는데 아무도 도망가지 않습니다. 아무도 지금 도망가야 된다라고 선동을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 본문 말씀에 힌트가 있습니다. 22절부터 25절 함께 보겠습니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그러니까 귀신 들린 이제 점치는 자가 점을 못 치니까 고발해서 이제 사도 바울과 실라의 옷을 다 찢어 버리고 심하게 매질을 하는 겁니다. 이어서 23절에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죄수들이 듣더라 라는 의미심장한 기록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온몸에 피멍이 안 든 곳이 없을 정도로 속된 말로 쳐맞았습니다. 옷도 다 찢어졌어요. 남아있는 옷은 피로 얼룩져서 다 딱지가 져 있는 상황입니다. 힘도 다 빠졌습니다. 그런데 다른 죄수들이 이 사도 바울과 이제 실라를 보는데 이상한 거예요. 우리는 감옥에 들어올 때 실컷 막 험한 말하고 막 쌍욕 내뱉고 막 저주하고 내가 여기 올 사람 아니라고 억울하다고 막 소리를 지르는 자기들이었는데, 이상하게 더 심하게 핍박받고 들어온 이 사도 바울과 실라는 한마디 불평을 안 하는 거예요. 한마디 누구를 비난하지 않고 한마디 나쁜 말을 하지 않아요. 오히려 기도하고 찬송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했을 겁니다. 야, 그렇게 신나게 맞고 오더니, 신나진 않았겠죠. 엄청 얻어맞더니 머리가 어떻게 됐다. 정신 나갔다. 지금 이 상황에서 기도가 말이 돼? 찬송이 말이 돼? 아니, 하나님의 은혜? 뭐가 은혜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생각에서 출발해서 계속해서 이제 사도 바울과 실라가 같이 뭐 손을 붙잡았든지 어떻게 했든지 기도하면서 찬송을 하는 걸 듣는데 죄수들이 깨달은 거예요. 야, 저 사람들한테는 뭐가 있다. 우리랑 다른 뭔가가 있구나. 이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뭔가가 저 사람들에게는 있구나. 깨달은 거예요. 아마 그때 이제 이 찬송이 있었다라면 이렇게 불렀을 것입니다. 온몸에 이제 힘이 다 빠져가지고 피를 흘리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눈도 제대로 못 뜨고 주은
이 찬양을 누가 들었다고요? 죄수들이 듣더라. 그때 이 사도 바울과 이 실라가 죄수들이 자신들에게 이제 관심을 갖는 것을 보고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고 그 안에서 은혜를 나누는데 갑자기 차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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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커다. 그 밑에 지하 감옥에 있던 모든 옥문들이 다 열렸어요. 근데 이게 웬걸요? 누구 하나 빨리 지금 도망가자라고 선동하는 자가 없습니다.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 있어요. 이 옥문이 열렸다라는 보고를 받은 로마 간수가 야 이제 나는 죽었구나, 내가 이제 다 책임져야 되는구나 하고서 자신의 칼을 뽑아서 배를 찌르려고 하는 그 순간에 사도 바울이 그만! 멈추십시오. 우리 다 여기 있습니다. 우리 안 도망갔습니다. 그러니 죽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안심하세요. 우리 여기 있습니다. 오히려 그 로마 간수를 안심시키는 사도 바울을 보게 됩니다. 그때 로마 간수가 얼른 등불을 챙겨와가지고 달려와서 사도 바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29절에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이때 비로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유명한 말씀 구절이 나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입니다. 어떻게 로마 간수가 예수를 믿게 되었을까요? 이 로마 간수는 이미 이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뭐 저런 것들이 다 있어. 어떻게 저런 머리 어떻게 됐네. 저주를 퍼부어도 시원찮을 판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네. 그런데 그 순간에 다시 한번 해머로 콱 맞는 듯한 충격. 옥문이 열렸을 때 도망칠 수 있는, 나 살자고 도망칠 수 있는 그 순간에 자기를 살려주기 위해서 도망치지 않고 그 자리에 남아서 희생을 감수했던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이 로마 간수는 그리스도인을 보면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겁니다. 고난을 대하는 그 성숙한 성도의 모습을 보고는 제대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라는 분은 좋은 분 같은데 그 예수의 가르침을 받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문제야. 저런 사람들이 다니는 교회는 나는 안 가고 싶어. 그렇게 가르친다면 나는 예수 안 믿을래. 라고 욕을 먹는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의 가치를 알고 고난에 대해서 성숙하게 반응하고 나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남을 살릴 수 있는 그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면서 이 로마 간수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저런 사람이 믿는 예수라면 나도 믿어야겠다. 저런 사람이 다니는 교회라면 나도 한번 나가봐야 되겠다. 해서 로마 간수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것입니다. 로마 간수, 여성 CEO 루디아, 그다음에 길거리 생활하던 귀신 들린 점치는 여자 노예, 이 말도 안 되는 조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유럽 대륙의 첫 교회를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조합에서 유대인 남자들이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이 기도 제목이 있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둘째, 노예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 번째,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웬걸요?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서프라이즈입니다. 첫 교회에서, 유럽 대륙의 첫 교회에서 여자와 노예와 이방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인, 원대한 꿈인 교회를 출발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교회의 신비입니다. 우리는 가끔 이런 말을 하거나 이런 말을 듣습니다. 저 사람 나하고 안 맞아. 저 사람 내 스타일 아니야.
사람이 어느 정도 수준이 맞아야 좀 같이 뭔가를 하지. 그러면서 그 자리를 피하거나 그 사람에게서 거리를 둡니다. 심지어는 몸된 교회 안에서도 저 성도님 나랑 너무 안 맞아. 저 사람이랑 나 같이 일하고 싶지 않아. 저 사람 온대? 그럼 난 안 갈래. 이런 말들, 이러한 생각들을 서슴없이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셨는데 이렇게 말씀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재훈아, 내가 너를 구원해 주려고 너를 잘 지켜봐 왔거든. 근데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너 나랑 수준이 안 맞아. 너 내가 10번 양보해서 너를 좀 어떻게 좀 품어볼라 했는데 도저히 너 내 급이 아니야. 미안해, 난 너 구원 못하겠어 라고 말씀하신다라면 주님 너무 말씀 심하신 거 아닙니까? 항의할 수 있는 사람은 저 여러분들 중에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시지 않겠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도 오셔서 야, 너 글렀어. 그래도 우리는 아무 할 말이 없어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죄가 없으신 하나님, 아니 심지어 죄가 뭔지도 모르는 그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 거룩하시고 순결하시고 그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 도무지 급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우리가 그분 앞에서 격이 안 맞는다라는 것 알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목회 초기도 아니고 목회 말년에 디모데에게,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죄수 중에 괴수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평생도록 목숨을 걸고 그렇게 목숨을 잃을 뻔한 만큼 정말 심한 고난과 핍박을 당하면서도 그렇게 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그 많은 사람들을 주님에게로 인도했던 그 사도 바울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만 서면 나는 죄수 중에 최악인 괴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급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면 그 즉시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급이 안 되지만 그 급이 된다라고 인정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삼아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 하나님 나라의 형제와 자매로 삼아 주시는 그 은혜가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신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도대체 뭐가 아쉬워서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저 밑에 보이지도 않는 급도 안 되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굳이 왜 오셨을까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 복음의 가치를 알고 그 복음의 능력을 힘입어서 오늘도 새 출발하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면 그 복음의 가치를 우리도 함께 나눠야죠. 어떻게 감히 누군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당신은 나하고 안 맞아, 급이 달라, 어떻게 감히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이미 주님 앞에서 급이 안 맞는데. 다 하나님의 은혜이죠. 뜨거운 커피 한 잔과 차가운 아이스크림, 뜨거운 것과 차가운 것 섞으면 이게 무슨 조화가 이루어질까 싶지만 정작 뜨거운 커피에 아이스크림을 넣어서 먹어보면 씁쓸하고 달달한 아포가토가 되는 것처럼 어쩌면 우리 교회는 이런 신비로운 존재들입니다. 한 분 한 분 나하고 맞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한 몸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서프라이즈들인 것이죠. 죄인인 우리가 죄를 모르시는 거룩하신 주님과 하나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보배를, 복음의 그 진리를 한없이 천하고 보잘것없는 질그릇에 담아주셔서 그 복음을 담고 살아가게 하시는 그 놀라운 신비, 그 놀라운 조합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서프라이즈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격없이 대해 주시고 우리와 연합을 이루어 주신 그 복음의 놀라운 신비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교회와 가정과 직장과 학교에서 말도 안 되는 조합인 것 같지만 그 안에서 그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말이 되게 하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조화를 이루어 가시는 데 쓰임 받으시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